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그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좋은 예배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예배라고 여러분들 느끼고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는 것이, 혹시 그것이 좋은 찬양팀이 있어야 합니까? 좋은 음향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소리가 막 먹먹하지 않고 시원하게 들리고 밑에서 우퍼가 빵빵 때려주고, 그리고 소리가 꽉 차서, 그리고 찬양팀도 화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인도자의 목소리가 너무 은혜로워 할렐루야를 했는데도 막 내 마음이 심쿵거리고 그러는 찬양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드럼 비트가 너무나도 딱딱 잘 맞고 박자가 잘 맞고 그러한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아야 합니까? 무대에 이 강단 앞에 나와 있는 조명들이 막 쏘는 거죠. 무빙이 돌아가고, 우리 교회도 참 좋은 LED 뒤에 조명들이, LED 환경들이 딱 해서 예배 때마다 딱딱 맞아서 돌아가면서 우와, 정말 잘 짜여졌다, 정말 잘 디자인되었다라고 느끼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이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임재의 구름이 내려와서 그런지, 아니면 밑에서 스모키를 켜가지고 그 안개처럼 막 피어오르는 거죠. 그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아니면은요,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재미있는 설교, 위트 있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는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됩니까? 짧은 거죠. 그리고 해야 할 말만 딱딱딱 해주면서도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가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어떤 분들은 멀리서 다니시죠. 뭐니 해도 가까이에 있는 교회 예배가 가장 은혜로운 예배야.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은혜 다 까먹고 힘들잖아. 이러한 생각으로 좋은 예배를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예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가 그래도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자유롭게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매일 저는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왜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왜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예배를 많이 접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잘 됐다, 한번 다른 교회 예배를 잘 드려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에 주위에서 좋은 예배, 그리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예배들을 추천을 받아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 중에서 한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아니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H자로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이죠. 그런 교회 지교회의 예배였어요. 그 예배를 참석을 하려고 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딱 들어갔는데요, 이 공간이 이미 오페라 하우스 같은 그러한 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피커가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휘황찬란하더라고요. 조명도 여기저기에서 무빙을 써야 가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막 안개가 나오면서 또 되게 멋진 예배. 그러니까 또 조명이 같이 투과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예배들. 찬양팀은 어땠게요?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든지, 예배가 어땠냐면 그 본 예배, 본 그 교회 있잖아요. 그 본 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크린으로요, 이거보다 더 컸어. 큰 스크린으로 그 예배 실황을 딱 하면서 음악과 이 모든 것들을 본 예배와 똑같은 음향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앞에서 쏘고, 또 거기에 그 화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팀이 그 앞에서 또 거기에서 그 음향을 입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 입을 떡 벌리고 있어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니까요. 말씀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갔잖아요. 아이들이 좀 칭얼대고 제가 예배할 때 조금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갑자기 어느 분이 후다닥 저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가 힘드니까 물 갖다 드릴까요? 뭐 캔디 갖다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저에게 막 감동을 주는데, 너무 막, 야, 이 교회는 도대체 뭐지? 너무 잘 짜여 있다. 너무 이게 딱딱 맞고 프로그램 너무 잘 돼 있고, 야, 너무 훌륭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제 아내하고 누구가 먼저랄 것 없이 우리 여기 다시 오지 말자 하고 집으로 씁쓸한 마음을 안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게요? 저 아내가 무엇을 느꼈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어질까요? 왜 그랬냐면요,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환경들과 훌륭한 음향들, 훌륭한 설교자들, 정말 잘 짜여진 것들이 있었지만은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보기에는 정말 많이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냥 외형적인 태도들 뿐만이 아니라, 태도들도 도대체 왜 물론 이제 서양인들이 다리 꼬지만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리를 꼬고 막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영화관에 와서 영화를 감상하는, 아니면 오페라 와가지고 오페라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들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외형이 잘 돼 있다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좋은 예배는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씁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산마을이었거든요. 산마을에 갔는데 그 산마을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꾸불꾸불 비포장도로를 계속해서 몇 시간을 타고 올라가야 도착하는 산마을이었어요. 그 산마을의 환경이 어땠냐면요, 이 집이 있잖아요. 집이 나무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나무 한 몇 개를, 큰 나무 통을 퉁퉁퉁퉁 해놓고 한 사람 키 정도 되는 거에 나무를 또 엮어가지고 얹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단을 올려놓은 그런 원두막 같은 그러한 집이었거든요. 물론 막혀져 있지만 딱 보니까 우리나라 원두막에다가 엉성하게 이렇게 겉에를 막아놓은 집이었어요. 화장실이 어땠냐면, 화장실을 한 켠에다가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곳에다가 이만하게 그냥 네모만 뚫어놨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그 앞에 보면 다 비포장도로인데 그 앞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가 다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만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저녁에 그 건물만 불빛이 들어와요. 그 건물이 어디게요? 바로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초청하고 함께 섬기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한 청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막 땀이 다 젖어 있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데, 정말 그 찬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엎드리기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 청년은 하나님을 향해서 굶주려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앞서서 집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이 끝나고 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 청년하고 같이 가면 또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의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는요, 저를 이렇게 붙들고 나와서 언덕에 올라간 다음에 저희 집이 쫙이에요 하고서는 손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산꼭대기였거든요. 근데 저 멀리에 있는, 누가 봐도 이렇게 산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산이 요만하. 얼마나 먼 산인지 알겠죠? 거기에 자기네 집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여기 올라올 때 정말 차를 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꾸불꾸불 올라왔는데 이 친구는 저 먼 곳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4시간에서 5시간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딱 예배를 드리고 또 5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비합리적이잖아요. 누가 그런 예배를 5시간 동안 걸어와서 어떻게 그걸 걸어오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등에 땀이 젖어 있는 게 그냥 이 친구가 열심히 더워서 예배 드리려고 등에 땀이 젖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먼 길을 예배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걸었다 해서 예배에 온 거예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저의 예배는요, 지금 여기 예배가 시작되는 몇 시 예배, 우리 교회 청년부라면 2시 반 예배,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저희 예배 시간의 시작이 돼요. 걷고 뛰고 하면서 오는 이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갈 때에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찬양하고 또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까 기도하면서 가요. 그래서 저의 예배는 이 2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배는 12시간이요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더라고요. 제가 북한 선교회에서 1년 동안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 선교회에서는요, 이 북한 선교에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재정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재정을 가지고 북한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북한 가까이에 있는 중국의 국경지대에 가서 선교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선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스피커로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북한의 실정들과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섬겨야 될지 알게 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한 강사님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화면에다가 영상 하나를 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하나를 띄워주시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 영상은 상당히 보안적으로 예민한 거니까 절대 사진 찍거나 절대 동영상을 녹화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어느 아주머니께서 핸드폰을 들여서 이게 딱 하니까 되게 뭐라고 하시면서 안 돼요 하고 화면을 가리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이 갈급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와서 이 중국의 국경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화면에는 한 14명, 15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냐면, 그 찬양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세상에 어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이 가사가 참 단조로워요. 되게 짧아요. 이게 다예요. 이 찬양을 3시간 동안, 한 찬양을 3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어깨춤을 춰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 찬양이 깊어지니까는요, 그 북한에서 지내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북한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그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오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 마음들이 막 북받쳐 오르니까요, 이렇게 찬양하다가 엎드리고 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우열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다가 하나님이 또 그 예배 시간에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또 기쁨이 차오르니까 또 어깨춤 추다가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를 빠른 박자로 막 박수치면서 뛰면서 찬양하다가, 그리고 얼싸안고 또 찬양하다가, 또 이 찬양이 또 제가 교제 찬양인지는 또 몰랐네. 서로를 손 내밀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앉아서 울고, 또 누구는 기도하고 앉아있고, 3시간을 그렇게 아주 진하게 한 곡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뭔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막 한쪽에서 이상한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를 게 자꾸 올라오는 게 내 마음이 이상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냥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 좋은 마음이기도 하고 은혜스러운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이상하고 뭔가 찝찝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사님이 이 영상을 다 본 다음에 누군가는 울고 있고 누군가는 고뇌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여러분, 남한 사람이 더 예배를 깊이 드리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이 예배를 더 깊이 드리는 것 같아요? 남한 사람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정막이 흐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한쪽에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한숨 소리가 들리고,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보다 더 잘 보장된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더 많은 교회, 그리고 더 많은 예배, 현란한 스크린과 조명들, 음향 시스템과 듣기 좋은 음악 수준을 가진 남한, 그렇죠?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소개합니까? 전 세계에서 코리아 스타일 프레이어, 그러니까 한국식 기도, 주여! 하고 부르짖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세상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지. 주여 삼창하면서 그렇게 뜨거운 기도, 퍼붓는 기도, 그 어느 나라가 따라올까? 우리나라 최고지. 우리 한국 교회 최고지. 세계에서 인구 대비 2번째로 많은 비율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우리나라야말로, 이 한국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도 자랑스럽지라고 외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의 그러한 예배와 우리들의 예배를 비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게 껍데기일 수 있겠구나. 이 나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한국 교회의 이러한 예배자들의 태도와 이 예배의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껍데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너무나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찬양이 좋은 예배, 말씀이 좋은 예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예배, 사람들이 많은 예배, 숨어 다니기 좋은 교회,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 빨리 끝나는 예배, 거리가 가까운 예배, 그러한 편리한 예배, 편안한 예배, 부담 없는 예배를 찾아다니고 그것이 좋은 예배이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악에 취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 음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떤 포근함에 우리가 이게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 다 망가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예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은 예배일까요? 그런 환경과 그러한 것들이 좋은 예배가 아니라면 무엇이 좋은 예배냐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예배가 좋고 어떤 예배가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좋은 예배냐라고 저에게 굳이 그래도 목사님 무엇이 좋은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잖아요.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여기까지요. 전에는요,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벨은 피가 담긴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이 되고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신 거야라고 설교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걸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제물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아벨과 그렇죠? 아벨을 받으셨다고요. 예배자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5절 봅시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귀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걸 가르는 것이 제물이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배자의 문제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드리고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좋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게 10대 후반에 들은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건 없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예배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 언제고 어디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시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없었죠. 줌으로 우리가 열심히 드렸지만은요, 그 코로나 시즌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점검이요? 너 이렇게 모이는 예배 모이지 않고서도 너 참된 예배자 될 수 있어? 얼굴 대면해서 드리는 예배 좋은 시스템이 없어도 너 내 앞에 진정한 예배자니? 줌으로 드리고 또 줌이 알잖아요. 줌으로 드릴 때 얼마나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유튜브로 드릴 때 소통이 얼마나 잘 안 됩니까? 너 정말 참된 예배자니라고 저는 물으시고 점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예배자셨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틀어놓고 귀로 듣고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이러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할 일 해가면서 자리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여러분들 할 일 해가면서 귀로만 꽂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그 시간을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자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풍요롭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특별히 아랍권에 가서 그리고 공산국가에 가서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가 어떨까요? 정말 여기에서 드린 것처럼 손 들면서 외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숨어서 조그마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선교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요, 이
그 공안들이 몰아닥치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의 집에는요 방음이 잘 돼 있어요. 문 방음부터 시작해서 방음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큰 예배당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냥 집에 모여가지고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요. 근데 우르르 몰려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신고하니까 2사람, 3사람, 1사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나누어가지고 들어. 찬양을 우리 막 크게 찬양하고 싶은데 크게 은혜를 받아도 크게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목소리가 커지면 조용하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처럼 예배하면 핍박받고 박해받는 곳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다들 인천에서 오시고 좀 멀리서도 오시는 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요.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정말 갈망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찬양팀은요, 청년부 목사님은요, 수준이 어떻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라면요, 유치부 예배에 가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부 예배에 가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모여서 있을 때 예배할 때도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정말 갈망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환경 탓하는 것은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하울림 청년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